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자, 우리 긴 말씀 아니니까 184조입니다. 184조 한 목소리로 2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봉독드립니다.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씹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그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까지 이제 1년 동안 해온 모든 것들,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이 앞부분에서 요한복음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8번까지 8가지 기적.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부부지간에 보더라도 부부지간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믿지 못해. 그럼 뭐예요? 그게 의처증. 어떤 사람은 남편을 믿지 못해. 의부증. 정말 힘들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밖에만 나가도 어디 갔다 왔냐고 따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말이죠. 젊은 사람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부, 의처증에 걸리면은 결국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못하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해. 부모를 믿지 못해요. 어떤 부모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해. 아니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하고 친척들이 너를 낳았다고 하는데도 그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해. 우리 부모는 나를 대하는 것을 보니까 나를 낳지 않았어.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남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지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와 만났는데 무슨 말하면 믿어주는 친구가 좋아요? 또 믿어주지 않는 친구가 좋습니까? 믿어주는 친구가 좋지 않습니까? 믿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요. 누구와 대화하는데 무슨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 안 믿어줘. 그러면 그 친구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하면 그래 들어주고 믿어주는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같이 차라도 한잔하고 싶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만은 제자들은 사실 그 당시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믿기 어렸을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그것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실 때 그 골방에 숨어있는 그들이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손을 봐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정말 부활했어,
그렇게 말해도 이 도마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할 수 없다. 토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서 그 옆구리 창짝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난 내가 실제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지만 토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나는 보지 못하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내가 뭔가를 봐야 돼. 만져봐야 돼. 옆구리도 만져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오늘 이런 보지 못하고는 내가 믿지 못한다. 사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 우리 할아버지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 이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가? 보지 못했으니까 사진도 없어. 사진도 그냥 아버지의 말만 들은 거예요. 어머니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셨던 거예요? 계신 거예요. 보니까 제가 언젠가 간증했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의 집 모습이었다잖아요. 가나고 모습이었는데 자식도 못 낳고 말이죠. 누가 뭐 교회 가보라고, 교회 가보라고 그러면 자식 낳을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우리 아버지 삼형제를 낳았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식 낳고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또 물제복을 줬다잖아요. 가난했던 남의 집 모습이었던 사람이 그 동네에서 한 두 번째 갈 정도로 밭과 땅을 많이 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충성해서 영수가 되었다잖아요. 영수로 하는 오늘날 거의 이제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 책임지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얘기에 에이 아버지 거짓말 시키지 마요. 아이고 그 어떻게 아들 삼형제 낳고 뭘 또 가난뱅이가 어떻게 또 부자가 되고 또 영수가 되고 에이 그러면 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황당하겠어요. 저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 믿습니다. 믿고 왜 안 믿는 거보다 믿는 게 좋아. 믿는 게 복이 있어. 왜 복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어때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지구 외에 은하계 외에 있는 별도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들 우린 보지 못해. 볼 수가 없어. 망원경으로 보여도 잘 봐도 안 보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지 못하고는 난 절대 못 믿는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없는 거예요. 나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 내가 보지 못하면 못 믿어. 그럼 토마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번 신앙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믿습니다. 오늘 이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는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자, 1번 도마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너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떻게 보면 도마는 복받은 자예요. 의심했기 때문에. 다른 자들은 사실 보기만 했지 만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도마는 예수님이 만져봐라, 옆구리에서 만져봐라, 만져보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험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만져본 그런 사람이 아닐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본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 도마만 만져본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도마만. 하도 의심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도마처럼 보지 않고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내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친구지간에 믿지 못하는 사람, 교인들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으로도 우리 생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왕이면 믿는 자가 되라. 서로 믿고 살아라는 거. 믿고 살아. 여러분, 우리 서로 믿고 살아갑시다. 예? 하나님도 믿고 살고 부활하신 주님도 믿고 살지만 부부자도 믿고 살고요. 저도 부부자는 참 우리 집사람 저도 잘 믿어요. 안 믿으면 돈 다 이렇게 사례금 받으면 다 우리 집사한테 가거든요. 전 구경도 못해. 안 믿으면 어떻게 뭐 삽니까? 우리 집사님이 해준 밥 그대로 다 먹어요. 못 믿으면 어떻게 그 밥 먹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 거 보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100%.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믿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다는 거. 친구 만나면 친구 믿고 말이죠. 교회만 서로 믿고, 우리 장로들만 장로끼리 서로 믿고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목사와 교인 간에 믿지 못하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 다 거짓말, 교회든 믿지 못하면 교회든 다 목사님 다 챙겨 다 쓴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언제 얘기했는지 제 친척, 우리 집사람 친척인데 안 믿는 사람이기도 갔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부자라고 말이죠. 교회 줘서 큰 게 가지고 있대. 부자래. 나보고 부자래. 다 내 것인 줄 알고 다 부자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부자라고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교회 재정 뭐 우리 5억 넘는데 그 다 목사님 다 쓴다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 하고 말지. 그 설명한들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정치는 우리 교회는 투명합니다. 저도 어제 이제 그 장로님한테 보고서를 받았어요. 보고 받았는데 지출 내역 그 상세 내역 10,000원 쓴 거, 10만 원 쓴 거, 5만 원 쓴 거 다 나와. 다. 제가 쓴 거 다 나와. 10,000원 쓴 것까지 다 나와. 10,000원, 10만 원 쓴 거 다 나와. 그 장로님이 거기 홈페이지에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뭐 헛도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보고할 때는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이제 재정 보고할 때 다 보여드리려면 다 그대로 다 우리 장로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목사가 돈 뭐 슬쩍 어떻게 쓴다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의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의심하면 믿지 못하면 그 믿지 못하면 증폭되는 거예요. 막 증폭되면요, 그때는 서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해.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믿을 수가 없어.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말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나 이거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닌데 뭐 사실 그대로 있는 건 뭘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는 것만 믿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지 아니하는 것들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사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가까이서 생각할 때도 여러분 공기라는 거, 산소라는 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살고 숨쉬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지 못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 주변에 얼마든지 내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나쁜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바이러스 균들 보이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침태도 우리 감기 걸리게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한다. 보지 못해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이 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어쩌면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 현실 삶 자체를 부정한 자예요.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지 않지만 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기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현실을 부정주의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 정상적인 사람이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어찌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완악한 자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냥 일부러 막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있는 거예요. 교제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짐승은 영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 짐승은 종교성이 없어요. 돼지가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소가 기도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새가 기도하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간에 말이죠, 뭔가 영적인 그런 삶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정말 본 것만 나는 믿는가? 아니면 보지 못하는 것도 믿고 있는가? 보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그분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심을 내가 정말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보이는 믿음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믿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아주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페이지 377쪽. 자, 377쪽 베드로전서 1장 8절, 1장 8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해. 나를 구하신 주님을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해. 지금도 보지 못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믿고,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나를 구원하신 즐거움, 내 죄를 사하신 즐거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즐거움,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 가지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성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다음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자, 이번 이것을 기록하면, 넓게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좁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 더 좁게 말한다면 오늘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한 거니까 예수님이 기적한 것을 기록하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1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자,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더 많은 표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더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여기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필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해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만 쫙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해놔서 야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다,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며 믿게,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줄이고 성경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기적들만, 요한복음엔 8가지 기적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그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만 8가지만 통해서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결국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표적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의 그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믿지 않습니까? 다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기적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기적은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책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능력자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요약해서 한마디 액해서 딱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출생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출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부부지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요셉의 아들이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 이거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 우리 죄를 사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누구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런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못 믿으면 안 돼요. 이거 못 믿으면 죄산 받을 수도 없어요. 이거 못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죄산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 이거 그리스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이런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 아니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구약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선지자, 제상, 왕, 세 사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그럼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선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자로 오셨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선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서, 야,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들어보지, 구약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자의 말씀을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선자의 삶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오셨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사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대제사장 몸을 들여서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신 것,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 오신 거예요.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죠. 왕. 유대인 왕이 아니고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뭐예요? 왕은 통치예요. 통치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말씀 오신 선자인 줄 믿습니까? 예? 아니, 말씀이 말씀 선자가 아니라 말씀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인 걸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거 믿는 사람들은 속죄 안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없고 말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 믿는 사람만이 어쩌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 이하의 말씀도,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을 할 때, 감옥에 간수가 말할 때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도,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믿도록 하기 위함에 믿어.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구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이 다르게 말하면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냐, 이 생명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나타난 된 것이라. 이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주님이 뭐예요? 영생.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영생.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멸망.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진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교양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질 것이다. 생명책, 예수님이 기록한 생명책에 기록되면 다 불못에 던지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럼 누가 생명책에 기록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모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요새 새벽에 잠언 나오거든요. 잠언, 전도서 나오거든요. 잠언 끝나고 다 헛된 거예요. 이번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이래. 솔로몬 왜? 다 죽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내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좀 불쌍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에 가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무튼 내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지금은 뭐 바쁘도 못 나와도 반드시 언젠가는 다 예수 믿고, 하여튼 예수 믿고 죽어야 돼. 무슨 일이라도 죽기 1분 전에도 예수 믿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산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란 사람들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살아요? 100년 살 겁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지옥과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라고요. 영혼과 이 우리 삶의 시간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꼭 우리 잘 믿고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지금 뭐 자식들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하여튼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요. 믿으면 교회를 못 나오도록 꼭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이 있어. 그래도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괜찮아. 믿으면 괜찮아. 믿음만 가지면.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서 생기면 주님이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한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 어떻게 돼요? 저절 막 오는 거예요. 입에 다 오는 거예요. 믿지만 구원받았지만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멀찌감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내 남편 교회 못 나가지만 꼭 예수 믿게 만들고, 그다음 구원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보지 못하면 사랑하면 나오지만 해도 나 예수님 사랑하는 게 예수님 보고 싶어. 그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믿음이 더 생기면 수요예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다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나,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옵시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는 못 나와도 내가 기도하고 또 마음속으로 또 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 갖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성전으로 달려나온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복이 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